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제2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의 첫 시작의 날을 우리가 제2의 수요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제 위에 앉아서 자신의 죄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지켜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2022년 맞이한 이 사순절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흔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기술되었는지를 잠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는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예언서입니다. 특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유별난 또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이 하나님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66장에 다다르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그 중에 메시아에 대해서 노래하는 말씀이 총 4번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일컬어서 종의 노래라고 불러요. 이사야가 기록한 이 종의 노래는 예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것인데요, 4번 등장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표현을 하자면 1절부터 4절까지 부를 수 있는 찬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목은 종의 노래,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잠시 좀 언급을 해드리면 1절은 이사야 42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2절은 이사야 4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번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해요. 그리고 3절은 이사야 5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 이 4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52장 후반부와 5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난과 그 존귀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은 4절에 해당되는 전주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찬송을 보시면 앞에 전주가 있고 뒤에 후렴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4절 전주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종의 노래, 이 4절 전반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사순절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그토록 위대한 구원의 사건인지, 왜 십자가가 그토록 존귀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대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서두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예수의 존귀함과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이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요, 이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아직 그가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기술을 하면서 어떤 것을 많이 느꼈을까요? 이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기술하면서 느낀 것은요, 이 메시아라는 존재가
인간의 어떤 지성과 이해로는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존귀함에 대한 개념과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도 상충되는 이 개념이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존귀함에 대한 개념과 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존귀함은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 그 존재와 그가 살아갈 삶에 대해서 형통하고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의 삶과 그의 모습은 700년 후를 한번 돌이켜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망한 모습이었어요. 높이 들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존귀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추한 모습이었어요. 자,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의 개념을 함께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형통하다, 이 형통을 이제 기록을 할 때는 딱 한 가지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그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럴 때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형통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성경에 정의하는 형통함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나의 종이 모든 일에 형통함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 실제로 오셨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예수님 앞에 한번 세워봅시다.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룬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자신의 뜻을 내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룬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예수님 외에는 없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나무를 앞에 둔 채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형통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은 형통이라는 삶의 그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이 아주 제대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담과 같이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아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통한 자의 모습을 빈틈이 없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완벽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 뜻을 완벽하게 행할 이 예수님을 마치 자랑하시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이룰 나의 종을 보라라고 자랑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토록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십자가는 이 사람의 상식과 어떤 사상과 철학과 이해를 박살을 시켜요.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 벗겨진 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본문 1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일컬어서 이사야가 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걸 원어로 좀 보면요, 망했다는 뜻이에요. 망했다. 십자가에 달린 모습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자면 망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공한 모습이 아니라, 형통한 모습이 아니라 망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희망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그 모습이 바로 망한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그 어떤 사람도 십자가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 당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그저 망한 자의 모습이었고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충격적인 글이 나와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대요. 나무에 달린 자는,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본문에서 나의 종이 형통하리니 라는 이 말 안에는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포함된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일로 이해를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저주를 받는 것을 형통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도요, 어떤 책에도 저주를 받는 것을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의 기준으로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그리고 신성을 모독한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의 모습은 형통한 자의 모습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아주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는 이 말은 다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상급의 표현을 예수님에게 붙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최상급의 표현을 예수님에게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만물보다도 더욱 존귀하게 높이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가장 높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을 체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 구원의 모습은요, 인류 역사상 한 번밖에 없었던 유일한 일이었어요. 창세 이후로,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구원은 다시는 없을 유일한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이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들은 적이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구원이에요. 자, 우리 본문 15절을 함께 보시죠. 14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표현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하세요. 지금 화자가 바뀐 것이죠. 놀라움의 단계가 더 크게 확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놀라움을 대조시키면서 확장시키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십자가의 구원을 극도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를 벗어났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놀라움이 무엇인지를, 이 놀라움을 가져다 줄 차례라는 것을 이 이사야가 의도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사건이 온 사람에게 놀라움을 주었는지, 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인류 최고의 구원의 사건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사건을 아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구원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한 개인의 구원의 모습으로부터 한 가정의 구원, 그리고 한 민족, 한 나라의 구원까지 계속 확장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곳곳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정말 이 대대적인 국가적으로 아주 놀랍게 일어난 것을 딱 두 가지만 함께 뽑아보자면 여러분 무엇을 뽑으실 수 있으실까요? 아주 큰, 우리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구원의 사건을 딱 두 가지를 함께 뽑아보자면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기한 사건은요, 이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구원의 사건이에요. 온 만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신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것을 몸소 알게 됩니다.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십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중동에서 가장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그 강대국을 완전히 박살을 내십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게 불어닥친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이 10가지 재앙은요, 그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하게 만들 정도로 아주 강력한 재앙이었어요. 재미난 것은 이 하나님이 이집트에 부은 그 재앙이 얼마나 강력했으면은 이 파라오를 삼켰던 신하들이 7번째 재앙이 끝난 뒤에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지금 10가지가 다 부어지기도 전인데 이미 망했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는데 7가지 재앙을 맞았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집트가 망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이집트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을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경제가 마비되고 사회가 마비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군사력까지를 다 마비시켜 버립니다. 이 당시 출애굽의 사건은 온 중동 국가를 뒤흔드는 아주 놀라움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 초강대국 이집트를 망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소식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건보다 더 큰 구원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벨론 포로기한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이 남유다를 4차에 걸친 이 대대적인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자, 이로써 이스라엘은 이제 역사 속에서 지워질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70여 년이 딱 지난 뒤에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메데 파사, 이 파사의 왕 이 고레스를 성령으로 다 이 마음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이 에스라 1장에 의하면은 고레스가 이 바사의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이걸 원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즉위하자마자 온 나라에 조서를 보내요.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까지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다 지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르던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다 귀환시킨 일은요, 그 당시 중동 국가에 살았던 사람들의 개념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 일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 사건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시편 126편에 그들의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조차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이 구원의 사건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꿈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일이 놀라움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출애굽의 구원과 바벨론의 포로기한의 구원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십자가 사건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기한의 그 구원만 봐도요,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구원은 그것조차도 다 뛰어넘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컨대 앞선 이 두 가지 이 구원의 사건은요, 하나님이 이제 먼 훗날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출애굽과 이 바벨론 포로기한의 사건은 단순히 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이 되지만 이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구원이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구원이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을 보여줄게. 이집트, 바벨론,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뛰어난 구원을 내가 온 인류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최고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5절을 함께 주목해 보시죠. 이 구원을 본 온 나라와 왕들의 반응을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들의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이 십자가 사건이 너무 놀랍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를 벗어나왔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입을 열어서 그 구원의 일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라는 말을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구원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무이한 구원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십자가와 예수님을 향해 함께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는 심히 연약해서 우리의 눈꼽만큼의 그 죄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한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한 민족의 죄도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어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감히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예수를 모든 만물보다 지극히 높이셔서 그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자리가 멸망과 저주와 온갖 더러움을 나타내는 자리였지만 그 십자가의 자리를 가장 존귀한 자리로 바꾸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가장 존귀함이 드러나는 상징입니다. 악한 죄인 한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바꾸는 힘이,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힘이 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서만 흘러나옵니다. 불순종으로 점철된 이 죄인을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는 힘이 오직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따라오라는 이 말은요, 고난 잔뜩 받으면서 따라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에 담긴 이 예수님의 의도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존귀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고 존귀케 할 것임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존귀함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게 합니다. 십자가의 존귀함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십자가와 예수님을 향한 눈을 다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려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은 구원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구원보다도, 그보다 더 뛰어난 바벨론의 이 포로기한의 구원보다도 더욱 값지고 더욱 뛰어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직접 열어놓으신 그 구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모자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존귀한 자녀로 인을 치셨습니다. 주님은 사순절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이제 내일을 살아가고 앞으로 계속 살아갈 우리들에게 늘 물어보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바람직한 답이 이것이죠. 주님, 제가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셨으니까 저도 이제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갈게요. 자, 그런데 제 모습을 좀 보니까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교회에 몸을 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십자가를 향한 어떤 우리의 고백에서 여러 가지 핑계와 다른 세상 것들이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나라는 이 존재는요, 십자가, 이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주님의 이 십자가가 없이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존귀한 성도인데, 정작 나의 십자가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사순절에만 잠깐 생각나는 어떤 기념품과 같이 그렇게 여기지는 않은지 우리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거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이 존귀함을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정말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했다면 우리가 필요할 때만 십자가를 찾진 않을 거예요. 십자가는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일생일대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시기에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존귀한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가장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이 사순절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능력을 더 많이,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새겨진 가장 아름다운 존귀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깊이 경험해 보시고 십자가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영원한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